보면 주의 장막, 주의 집, 주의 성산에 거할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주의 집이나 주의 장막이나 주의 성산이나 다 어떤 말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임재의 현장이라는 거. 그 임재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인도와 보호함을 받는 삶의 현장을 바로 주의 장막, 주의 집, 주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몰라. 사회가 악합니다. 사단이 판을 치는 세계. 윤리와 도덕이 이미 무너진 지 오래고 모두가 다 인간적인 자기 욕심만 팽배하는 사회야. 인면수심이 인간이 많아. 오염된 사회. 얼마나 악한 사회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몽골로 갔는데 굉장히 주의를 시키더라고요. 절대로 여권 이런 주머니에 넣지 말고 아주 단장 눈 깜짝을 휴대폰도 눈 깜짝할 수 있도록 가져가요. 그러니까 살버릇이 내가 어떻게 사냐고 그랬어요. 살버릇 백화점도 예가 없어. 전통시장도 예가 없어. 이런 악한 그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험난한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의 장막에 거할 자인가? 주의 성산에 거할 자인가? 주의 집에 거할 자인가?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와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느냐? 정직하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 우리는 주 안에서 산 거는 정직은 하나님의 근본이시죠. 근원이 정직.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을 만드실 때는 가장 정직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성이 왔고 그 탐욕이 꾀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 꾀를 좋은 의미가 아니야 말이야. 속이고 거짓말한다 그 얘기야 말이야.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의 안고섬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리합니다.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그게 뭐 정확하게 다 안다. 내 생각을 아시고 내 언어를 아세요. 내 삶의 현장을 다 정확히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려고 하면 내가 정직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의 이 사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악해졌는지. 거짓말을 반복듯 해요. 요즘 이 사회가 안타깝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요즘 목사의 말도 못 믿는다고 그래요. 장로, 집사, 사기꾼이 권사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요. 저한테 전화 온 사람이 많아요. 제가 미국에 갔더니요. 어떤 분이 하소연하는데 장로님한테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사회가 이렇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직분자, 목사라고 하면서 사기치고 장로라고 하면서 사기치고 권사 집사라고 하면서 사기치는데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사실 목사의 말이나 성도의 말은 보증수표보다 더 정확해야 돼. 법률적 어떤 고정장치보다 더 완전한 것이 성도요, 바로 목사요, 직분자 여러분들의 의식이어야 됩니다. 어쩌다가 사회가 이 꼴이 됐고 사회가 그런 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어쩌다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까지 그러냐 그 얘기해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정직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물론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목사에게 문제가 저부터. 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지 않아. 밤낮 쇼를 하는 거예요. 웃기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철학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 보라하는 거예요. 논리 전개하는 거예요. 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강단은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르치려 알아. 성경을 유머의 현장이 되어버렸어. 웃기려고 그래.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0장 마지막 절까지 웃기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웃겨서 먹게 합니까? 수없이 성경적 방법대로 뭐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얘기 전하는 거예요. 논리학 전하는 거예요. 철학을 전하는 거예요. 사회학을 전하는 거예요. 심리학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심령이 제대로 깨지질 않아. 말씀으로 내 인격이 세워지지 않았어. 신앙이 세워지지 않았어. 그래서 건달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 한국 교회의 책임이에요. 말이에요.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고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교우여,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오. 하나님은 내 안고서 생각, 골방에서 혼자 한 것도 다 아세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런데 속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말 적당히 떼어가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정직하게 행하는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는 교회여,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호와여, 나로 하여금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정직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속이는 것.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사람을 속이는 것, 예수님을 속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 내 이웃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웃 사람을 가슴 아프게 했으면 우리 예수님을 가슴 아프게 한 사람이야. 이웃 사람에게 상처를 줬으면 주님께 상처를 준 거예요. 이웃 사람의 돈을 떼먹었으면 주님의 돈을 떼먹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만 관계 아니라 이웃과 나와의 관계하고 주님과의 관계에 형성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못된 짓은 다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하나님이 뭐라고 보시겠어요? 응?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오늘 너의 상태를 봤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응? 너 왜 그러냐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너와 내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봐라. 다른 사람이 없는 나는 있을 수 없어요. 절대로 독불장군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주님이 내 이웃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속이면 주님을 속인 거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가슴을 아프게 하면 주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책에 봤더니 그랬더라고요. 내가 정직한 것 최고의 자본이요 최고의 정책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부부지간에 남편과 아내에게도 정직해야 되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정직해야 돼요, 이웃 간에도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정직해야 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날마다 속이고 남의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물질적 손상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누가 그런 사람과 함께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과 함께 하겠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가슴을 넓게 펴야 돼. 내가 그 좋아하는 사람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만일을 품을 수 있는 가슴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의 주의 사람이에요. 어떤 이유로 남을 폄하하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불평하거나 모함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 만에 하나 생각이나 언어나 행동과 삶으로 남을 괴롭힌 적이 있습니까?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부모입니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더럽고 추한 인간도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비난하고 모함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상처를 줄 수 있겠어요? 오늘 한 시간 정직한 영으로 생겨, 그리고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오직 내 자신에게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정직이라는 게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말과 하나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행동이 하나 되는 거예요. 말이에요. 속 다르고 겉 다르다? 안 돼요. 그래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의 교훈이 그래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타인에게 겸손하고 자신에게 진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모두 자신에게 진실한 사람이 돼요. 정말 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형통케 한다는 사실을 믿고 언제나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여러분이 몇 번 한 말이에요. 자꾸만 생각이 나요. 나보 브라더 김 그래요. 내가 한 가지 의문이 있다. 그게 뭐냐? 한국 사람은, 한국 기독교인은 그 얘기야. 담배 한 대 피거나
술 한 잔 먹으면 지옥 가는 줄 알면서 어떻게 그보다 훨씬 더 큰 거짓말을 그렇게 밥 먹듯 하느냐. 거짓말 밥 먹. 이야, 그거 나 창피해서 말하는. 또 한마디 했어요. 한국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담배꽁초는 길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길거리에서 교인을 볼 수 없다. 가슴 아픈 얘기요. 교회에 가면 사람은 교인은 많은데 길거리에 가면 교인이 보이지 않는다. 그 미국 목사가 한 얘기예요, 저한테요. 여러분, 우리 교인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교인이 되십시다. 교인이 돼요. 교인이 돼요. 한경희 목사님이 중요한 기독교인들 모임에서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좀 제발 예수 좀 믿으십시다. 제발 뭐 하자고요? 예수 좀 믿다고. 그분은 동양의 성자라고 있는 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우리 제발 좀 예수 믿으십시다. 사랑교회요. 우리 다른 사람에게도 정직해야 돼요. 그를 속이면 예수님을 속이는 것과 똑같아요. 내 더러운 기분과 감정, 재성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에게도 진실해서 안과 끝이 같은 사람, 생각과 말이 같은 사람, 내면과 예면의 활동이 같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정의를 실천해. 원어에 있는 말씀은 공의나 정의나 똑같습니다. 번역을 옛날 성경에는 아마 공의라고 되어 있을 건데 이 정의라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하시죠. 공의를 실현하죠. 근데 여기에서 정의를 실현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많은 사람들이 쌈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대적으로 물리쳐 주시고 분명히 억울하고 힘든 일들을 내가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까닭도 없이 억울하게 당해요. 정말 가슴 아픈 상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당했어요. 그때 뭐라는 거예요? 너가 다투고 시비하고 원망하고 원수 갚고 복수하려고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자 그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너를 자유케 하고 건져서 승리케 해주기는 약속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해요. 그런 사람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거야.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불법을 행하지 않아요. 오늘 본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겠어. 그렇게 호텔 크게 지어놓고 뺏기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든지 이 거칠은 세상을 살아니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자학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탓하지도 말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이 너의 편을 들어주셔서 너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고통받고 절망 있는 현장에 내가 건져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하나님은 정의를 실행하신다는 분이야 봐라. 저와 여러분 의인의 인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적 부패하고 타락됐기 때문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십자가로 감당해 주셨고 그 모든 죄와 저주를 전부 다 무덤 속에 장사 지내시고 다시 초연하게 살아난 죄와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우리 그분께서 내 죄를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지은 죄나 지금 지은 죄나 앞으로 지을 죄나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의인이 받는 취급을 받는 거예요. 죄인인데 구원받았어요. 쓸모없는 인간들에게 쓰임받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고 추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천국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복락을 누릴 자로 승화됐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땅히 의를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며 의인이 행해야 할 정의, 반드시 의인은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불의하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생각도 의를 생각하고 의를 말하고 의를 기뻐하고 의를 실천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생각만 해야 돼. 의로운 말만 해야 돼. 불의한 말, 남을 해치는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고통 주는 말 하면 안 돼요. 그만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주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정의를 행한 자의 결국을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만 뭐라고 했냐면 정의를 행하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게 사는 길을 열어주겠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겠다. 안정된 삶을 주겠다. 그 얘기해 봐요. 여러분 답답합니까? 가슴이 답답합니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살 길이 묘연합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습니까? 의를 실천하세요. 의를 행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는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다. 안정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오늘 뭐라고 그랬어 마지막에도? 그 얘기는 흔들림이 없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언제나 오늘도 사는 길이 열리고 내일도 사는 길이 열리고 사업도 사는 길이 열리고 자식도 사는 길이 열리고 가정도 사는 길이고 행하는 일도 사는 길이 열리는 그런 사람.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땅을 주시며 가나안 땅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아무리 세상이 아비규환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은 안정된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엔 진실하게 행하는 자예요. 아까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그 감안해서 더 빨리 끝낼 테니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진실하게 행하는 자인데 이 진실한 뭐요? 안과 박을 같이 행한다. 아까 정직이나 다 의나 다 거기서 거기 가는 거예요. 자, 특별히 무엇을 진실해야 됩니까? 말이 진실해야 돼요. 우리는 진실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진실한 말을 해야 돼요. 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올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 그보다 더 보람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보다 더 행복한 길이 어디가 있어요? 참 저도 어떤 사람이 못 말겨 그래요. 그냥 나이가 그 정도 됐으면 나이가 70이 넘었으면 좀 편안하게 살지 뭘 그렇게 앙동방동 뛴다는 줄 몰라. 근데 저 밖에 나가면 70 넘었다고 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70 다 안 된 줄 알아요. 다요. 왜? 일에
미쳐서 열심히 뛰면 안 늦게 돼 있어요. 나는 가끔 어떤 할아버지를 봐요. 야, 어르신, 연세가 많으시네요. 그러면 나보다, 연세가 어떻게 돼? 그러면 나보다 다 덜 먹었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보면서, 나도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뭐 하는 거예요? 값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쓸모 있는 사람이 돼.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남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국가도 살리고, 역사도 살려야 되는. 사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그런 혀를 만들어야 돼. 말은 영향력이 큽니다. 말한 대로 인생이 돼.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도 죽는 소리 해야 되는 그 절망적인 소리, 부정적인 소리, 남을 비난하는 소리, 헐뜯는 소리, 모함한 소리 하면 기독교인이 그건 기독교인이 자격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말로 남을 죽여요? 미워해요? 살인인데? 라가라 하는, 언어가 라가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고 하는, 라가라는 뭐죠? 이 골빈 인간, 바보, 천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존경해야 돼.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정말.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이 큰 부자는 없어도, 저는 그런 거 보지 않아요. 높은 벼슬, 낮은 벼슬, 그런 것도 보지 않아요. 한 사람을 존중해야 봐요. 제가 그래서 상계동에 정말 어렵고 힘든 분, 가난한 분, 병든 분, 이사를 가서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위의 교회를 가가지고 찾아가서, 왜? 건강한 사람은 부탁 안 해도 돼요. 지 마음대로 갈 거니까. 그 사람 또 교회 와요. 그래서 목사한테 인수인계를 해줬어요. 조금 돌봐주시라고. 불쌍한 영혼이라고. 근데 잘 안 돌봤더라고. 근데 내가 나중에 따졌어요. 왜 그러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11조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하는 것 같으면 당신 그렇게 놔뒀겠느냐.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받아. 사과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돌보라고 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돈 가지고 계산하지 않아요, 사람이. 지위 명예 가지고 계산하지 않아요. 한 영혼으로 봐.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한 영혼을 볼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멋진 혀로 진실하게 사용하는 귀한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말아요. 서원은 반드시 또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해요. 서원은 어떤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저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 내가 자신이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맹세한 것이 서원이에요. 강제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누가 협박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요구해서 한 것, 자기가 스스로 한 거예요. 그러므로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해요.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께 약속된 건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 우리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약속한 사람들과 약속도 지켜야 돼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사람들이 같이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당한 물질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이자를 놀이하는 걸 전부 다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비유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자를 낳아서라도 다 불려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금했냐면 고리대금업은 금했습니다. 절대로 고리대금업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고리대금은
있는 사람이 쓰지 않습니다. 신용이 좋은 사람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이 다 떨어져서 금융권에 돈을 못 쓴다든지 담보가 없어서 돈을 못 쓴다니, 그러니까 막 바닥에 벽에 붙인 사람이 허구지책으로 갖는 것이 고리대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못 살게 하면 되느냐 그 얘기예요. 당시에 제가 금리를 봤더니 바벨론에서는 33.3%까지 받았어요. 우시아에서는요, 어디는 제가 거기서 우시아 거기서는 뭐 어떻게 받았냐면 50%까지 받았어요. 바로. 그러면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TV에서 막 바로 대출된다 뭐한다 다 일본 회사 거예요. 다요. 자금이 다 일본 사람들 겁니다. 금리 엄청 많다고요. 벌써 거기에 돈 쓰기 시작하면 못 일어나요. 바로 다 외국 계열 회사, 일본 계열 회사입니다. 바로.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고리 대금업을 하면 가난한 사람을 죽이는 거고 상처 주는 거라.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뇌물도 먹지만 뇌물은 공의를 급게 해요. 바로. 부정한 재물은 인간을 떳떳하지 못하게 해요. 바로. 사랑하는 교우여, 오늘 우리 한번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땀 흘려 본 돈을 살아야 됩니다. 그저 불로소득을 원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내가 땀 흘려서 모아서 내가 벌어서 남을 도울 수 있어야 돼요. 말아요. 남을 도와준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 돈으로만 돕는 게 아니에요. 말로도 축복할 수 있어요. 기도로도 축복할 수 있어요. 있는 것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당한 물질 관계를 가진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설린교회 성도들은 기분과 감정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더러운 성질을 버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